참예수님,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성 바오로 6세 교황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며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장식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고쳐보면 너 나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느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3번의 배반을 지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원하지 않는 박해의 길로 떠날 것입니다. 박해와 죽음의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실은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과 갈등 속에서 꿋꿋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힘겹고 슬픈 일인 동시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더욱 풍요롭고 거룩하게 여기는 경외심의 실천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연거푸 물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슬픔마저 느낍니다. 간절히 사랑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구나 싶어 베드로는 슬퍼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느끼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이웃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슬픔 너머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소개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너는 나의 양들과 함께 지내겠느냐? 의 질문으로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구체화되고 드러납니다. 이웃과 반목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이웃과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노란 꽃 앞에 왔는데요. 이 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 예상에 아무도 못 맞추실 거예요. 전에 보여드렸던 그 케일꽃 아니냐고요? 네, 땡입니다.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바로 순무꽃입니다. 순무꽃 처음 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면 제가 여러 이제 채소, 야채, 과일을 땅에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름도 되고 친환경적이고 뭐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너무 많이 줄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참 땅이 흙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순무가 제가 또 게으르다 보니까 어느새 싹이 나고 곰팡이가 생겨서 되게 땅에 묻었거든요. 잘가 하면서. 근데 얘가 뿌리를 내렸나 봐요. 그래서 위에 싹이 이렇게 길게 자라더니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열매까지, 씨앗까지, 열매가 아니라 씨까지 맺었더라고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그랬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작고 또 아담한 이런 소아들을 좋아해요. 큰 것도 물론 예뻐요. 자, 그런데 저번에 그 꽃과 뭐가 다른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번에 순무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작고 꽃잎이 동글동글하죠. 근데 지난번 케일꽃은 바로 요거예요. 차이 느껴지시겠어요? 케일꽃은 길쭉하고 조금 더 큰 것 같고 얘는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어요. 많이 흡사하네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오늘 배우셨네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순환, 죽음,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과 반목하는 자리, 이웃과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자리엔 예수님께서 안 계시대요. 그런데 이웃과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대요. 그곳에 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제시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계속 자연과 요즘 작은 풀꽃들을 보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곤충들도 보면서 자연에서 좀 답을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아마 자기를 갉아먹는 애벌레나 진딧물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미워하면서 풀꽃이나 어떤 식물들이 난 쟤하고 살기 싫어 하면서 스스로 뭐 자결은 좀 그렇고 하면서 등 돌리거나 이제 못 살겠다고 한다면 조화롭지 이 세상은 못할 거예요. 그럼 벌레도 곤충도 살 수가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는 그 적과도 같은 애들과 둥글둥글 하면서 살아요. 새에게도 보금자리를 내주고 진딧물에게도 먹이를 내주고 또 그 나름의 존재 이유도 있고 정말 하나도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건 없나 봐요. 그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 저 사람이 싫어 미워 하면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그 이유가 존재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온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다시 화합하면서 둥글둥글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아닌지 참 이럴 때는 생각이 복잡한 인간으로서 힘든 삶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자연에서 배우고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